오늘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즉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말을 굿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바라고 원하는 좋은 소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복음은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서도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이 서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다 문제 해결될까?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죄에 관한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서로 달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신면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장 2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다르지만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 같은 상황이었을 때 사람들은 그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다른 나라의 침략과 핍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 자유의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치욕적인 시간이 있었고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만세를 함께 불렀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방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건 한 가지는 뭐였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대방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약속과 또 예언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은 약속했다는 말 그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허락했다는 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의 청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솔선수범해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31편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은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든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1장 3절에 보니까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 대한 자기만의 인식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운 가치관과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과 기준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생에 쓴만 고통, 내면의 슬픔을 상대방과 똑같이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내가 눈으로 볼 때 너무 힘들겠구나 하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배고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배고픔의 의미를 압니다. 고문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문의 의미를 알죠.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도 자살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거나 또 느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오셨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못 박힐 때에, 고문을 당할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명예와 추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전적 욕망이기 때문에 40일 금식 후에는 사탄에게 세 가지 인간이 가장 힘들기 어려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고문을 당하실 때 힘들어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릴 때에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신 용을 보이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의 역사를 하다가도 또 신성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인간이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느낌과 아픔과 슬픔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하고 헐벗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들을 죄에서,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해방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기적이었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과 삶을 신약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성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죠.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기도와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기도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실 때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고질것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장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자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신앙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죽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겉모습 보잘것 없고 훌륭하지 않아도 죄인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다니엘과 같이, 또 삼성과 같이, 아니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성령의 수많은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시적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복음으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자 신으로서 인간이고 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 역사,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